이제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8절 한 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달에 저희가 함께 만나보았던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라는 아브라함의 막무가내식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길을 떠났던 이 늙은 종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막막하고 답답한 일상을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나가다 보니까요, 그 중에 또 한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 무명의 인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무명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두고요, 먼저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4장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으로 되돌아가기로 하는 그 모든 결정의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브가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함께 떠나기로 결정했을 때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녀를 떠나보내는 장면이 창세기 24장 59절에 나옵니다. 그럼 창세기 24장 59절 말씀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현대 우리나라의 예단 예물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도 결혼을 할 때요, 혼인을 할 때 양가에 재물이나 지참금을 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신부감을 찾으러 올 때 굉장히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왔고요, 그 모든 것들을 리브가의 집에 그냥 다 주었습니다. 꽤 부유한 집안이었던 리브가의 가족들 역시 이삭과 혼인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하는 리브가에게 종들과 많은 재물의 지참금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창세기 24장 61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요, 실제로도 여러 종들과 지참금을 리브가 편에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독 창세기 24장 59절에서만큼은 혼인을 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가는 리브가가 달랑 유모 한 명만 데리고 가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유모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야나크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야나크라는 동사는요, 젖을 먹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야나크라는 동사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갓난 아이에게 모유를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위로와 격려를 주고 그 품에 안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를 사용할 때 야나크라는 동사가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의 유모다라고 설명되는 이 사람은요, 실제로 갓난 아기인 리브가에게 수유를 해 주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리브가를 돌보고 양육하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리브가에게 젖을 주었고 이후로는 리브가가 자라날 때 그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었던 사람, 그가 유모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리브가의 유모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흔히 이 유모를 리브가 집안에 있었던 종들의 한 명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쟁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종이 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그들 중에는 본래 유력한 집안 출신이거나 높은 교육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은요, 이런 종들에게 자신의 어린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맡기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본다면 리브가의 유모 역시 리브가의 집의 종으로서 리브가를 양육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집안에 마땅히 이 일을 맡길 만한 적임자를 찾지 못하게 되면요, 적절한 사람을 외부에서 고용하기도 했었습니다. 젖을 먹여줄 사람을 구하거나 아이의 교육과 양육을 맡아줄 가정교사를 구하거나 혹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바로의 딸이요, 갈대 상자에 실려서 떠밀려 내려온 아기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모세의 누나가 갑자기 나타나 바로의 딸에게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추천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모세의 친어머니를 유모로 고용을 했고요, 모세는 친어머니의 손에서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고용인으로서 유모를 그 집안에 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유모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이 사람이 종의 신분을 가졌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한 단서나 설명을 주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리브가가 이 유모가 종이 아닌 고용인의 신분이었다라고 한다면 리브가를 따라서 600km나 떨어진 먼 곳까지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결단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작은 단서들만 가지고는 이 유모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리브가의 유모에 대한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살펴보다 보면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유모와 이 리브가 사이에는요, 깊은 신뢰 관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늙은 종과 만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리브가는 배려 깊고 사려 깊은 모습으로 늙은 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딱 맞는 신부감이라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리브가의 성품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녀의 보호자이며 양육자였던 유모의 영향력이 분명히 컸을 것입니다. 게다가 고향을 떠나는 길에 그 유모가 동행한다라는 말은요, 둘 사이에 깊은 유대 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모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완전히 낯선 환경에 처할 각오를 하고 리브가를 따라갑니다. 그 정도로 리브가를 향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리브가는 낯선 곳으로 떠나는데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 이 유모를 선택해서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깊은 유대 관계, 깊은 신뢰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유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요, 이 유모가 리브가의 종이었든 혹은 고용인이었든 간에 다른 종들과는 아주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모는요, 다른 종들처럼 그냥 종이라고 칭해지지 않았고 유모라는 직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유모가 리브가와 동행하는 유일한 사람인 것 마냥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녀가 다른 종들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리브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동행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특별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리브가의 유모는 리브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이후에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낯선 곳에서 살아나갈 때 그 어떤 중요한 역할과 조언자로서의 위치에 있었을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모와 함께 길을 떠났던 리브가는요, 이삭을 만났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요, 60세가 되어서야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됩니다. 20년간 출산하지 못했던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집안이 참 손이 귀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에게 20년간 아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한 압박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삭은 리브가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그다지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년 동안 이삭은요, 리브가의 임신하지 못함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심각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즉시 리브가가 임신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얻은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 안에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발단이 되는 언급이 창세기 25장 28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 부모의 엇갈린 사랑이 이 집안에 엄청난 긴장감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리브가는 야곱을 도와 남편 이삭을 속였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만듭니다. 장남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리브가는 야곱을 친정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의 밑에서 고생하면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얻은 아내와 자녀들을 다 이끌고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 극적인 화해를 했고요. 그런데 야곱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형과 함께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세겜이라는 지역에 정착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을 보니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서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에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들에게 잔혹한 보복을 저지르고 약탈을 행하는 모습이 3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난 후에 35장 1절에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요 20여 년 전 형을 피해 도망칠 때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던 그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우상의 잔재들도 다 과감히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편안히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베델에 도착한 야곱은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야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 본문의 중간에 뜬금없이 오늘 본문인 리브가의 유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35장 8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25장에서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 집을 떠날 때 처음 언급되었던 그 유모가요. 리브가와 함께한 그 유모는 창세기 35장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볼 때는 리브가와 굉장히 친밀했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는데요. 그런데 실상 성경 안에서는 이 리브가의 유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자리,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그 전환점에 뜬금없이 리브가의 유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게다가 여기서는요 드보라라는 그 이름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이 드보라가 죽었을 때 어디에 매장했는지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그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에서 멀지 않는 곳에 드보라를 매장했습니다. 드보라를 묻은 나무에게 별칭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구절에 불과하지만 8절 말씀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그 장사 지내주는데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드보라를 묻은 나무에게 붙여주었던 알론바굿이라는 이 별명을 쓰여진 단어 옆에요. 혹시 여러분의 성경에 작은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으신가요? 관주 성경이 아닌 분들은 숫자가 없으실 거고요. 숫자가 있는 분들은 성경책 맨 아래 동일하게 숫자가 작은 글씨로 써져 있고 설명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알론바굿이라는 이 별명의 뜻은요, 곡함의 상수리나무 혹은 통곡의 상수리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드보라를 그 상수리나무 아래 매장을 하면서 장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요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그녀를 그리워하며 우는 소리가 어찌나 크고 많았던지 그 나무에게요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이 부분에서 드보라가 야곱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았었다라고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이 죽었다고 해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 주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인간적인 도리로 묻어줄 수는 있지만 장사를 지내줄 수는 있지만 이처럼 드보라처럼 중요한 장소 곁에 묻어주고 그로 인해서 지명을 붙일 정도로 슬퍼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드보라가 야곱 가족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드보라의 죽음을 맞이하며 너무 슬프게 울어 크게 슬퍼함으로 통곡의 상수리 나무다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야곱의 가족들은 드보라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브가와 늘 함께 있어야 할 이 드보라가, 유모 드보라가 어떻게 해서 야곱 가족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역시나 이 역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추해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서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칠 때요, 야곱에게 리브가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형의 분노가 너무 지금 심하니까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며칠 동안만 라반의 집, 외삼촌의 집에 가 있어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는요, 그 에서의 분노가 며칠만 지나면 혹은 몇 달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또 더 해줬습니다.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여러분, 리브가와 야곱은요, 처음부터 머지않아 다시 만나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반의 딸들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20년의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리브가는 먼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의 상황 속에서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아야 하는데요. 그럼 어쩌면 드보라는요, 리브가의 부탁과 당부를 받고 야곱의 가족에 합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으로 떠난 지 얼마 안 돼서인지, 아니면 중간에 야곱의 결혼과 출산의 소식을 듣고 그때 갔는지, 아니면 리브가가 죽으면서 부탁을 해서 그제서야 야곱의 가족에 합류했는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다시는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그를 자신을 대신해서 야곱 가족을 돌봐주고 사랑해줄 사람으로 유모인 드보라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했을 이 야곱에게 드보라는요, 어머니 리브가를 떠올리게 해주는 유일한 끈이었고, 라반 밑에서 고생하며 사는 삶에서 위안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영적으로 정말 철저하게 무기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아내들에게 사정없이 휘둘렸고요, 여러 자녀들을 낳았지만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런 가족들 안에서 어쩌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최소한의 균형점을 잡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면요, 사실 이 20년의 시간 동안 야곱의 집을 여러분 살펴보면요, 이 집은 파탄이 나도 진즉에 나야 할 집입니다. 정말 엉망진창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집안이 무너지지 않고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무언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세겜으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는데요, 야곱이요, 항의조차 하지 않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약탈을 행할 때도 야곱은요, 자기 안전만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거세게 항의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참 초라한 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야곱의 가족들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기까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고는 야곱의 가족이 유지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쩌면 드보라를 통해서 흘러가진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한번 짐작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 하나 혹은 문장의 구조와 순서 하나까지도 다 목적과 의도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 말씀 바로 뒤에 8절에 드보라의 죽음을 뜬금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1절부터 35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요, 8절 말씀이 굉장히 뜬금없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제 뭔가 회복되겠다라는 그 시점에 갑자기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드보라가 야곱 가족이 이태껏 살아왔던 부끄러운 과거를 함께 했던 사람인데요, 이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드보라의 죽음을 슬퍼하는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그 직후에 나오는 9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 다음 바로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진즉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세겜에 머문 지 꽤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은요 마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야곱은요 과거에 매여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왔고요, 드보라의 죽음을 전환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던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했고요, 새로운 약속과 축복이 담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성경의 이러한 배치가, 성경 말씀의 배치와 흐름이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시기까지 야곱의 부끄러운 인생을 돌보시는 통로로 드보라를 사용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드보라는 야곱과 리브가가 했던 잘못된 계획들 그리고 엇나간 결정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막 나가는 야곱의 집안을 바로잡아 주지도 못했고요,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복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 직전까지 그 가정에 머물며 돌보고 위로하고 양육하는 유모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드보라에 대한 기록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녀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드보라에 대한 짤막한 언급들만으로 그녀의 일생 전체를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을 성경에 남기시며 야곱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그 전환점에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놀라운 축복의 이름을 받기까지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그 가정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셨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드보라는 리브가와 함께 아브라함의 집안 이삭의 가문 야곱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야곱 가족들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그곳에서 유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처럼 혹은 할머니처럼 야곱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위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드보라가 죽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이 그토록 슬퍼하며 울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드보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우리 안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 계심에도,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수많은 죄악과 잘못들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데, 친밀하게 역사하시는데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우리의 욕망과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한결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다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이 과정들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수많은 유모 드보라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그 과정 곳곳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유모 드보라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들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나를 안아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양육해 주었던 수많은 드보라들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유모 드보라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도움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자기 욕심의 거짓으로 축복을 빼앗고 영적인 어두움에 빠져 자포자기한 삶을 살았던 야곱에게,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드보라라는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야곱의 가족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드보라는 그 안에서요, 무너진 야곱의 가족을 돌보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유모의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이죠. 드보라가 자기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그녀의 죽음을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녀의 죽음 이후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이스라엘의 축복된 삶으로 야곱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보내주신 드보라들을 생각해 보면요,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던 수많은 드보라들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드보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드보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셨던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다짐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유모 드보라가 되어 주어야겠다라는 소망을 다짐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신앙 안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요, 유모 드보라와 같은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드러나기보다는 혹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모난 모습까지도 품어주고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었던 드보라와 같은 이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드보라의 생애는요 거의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 하나님의 소명대로 쓰임받았던 그녀의 삶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녀를 그리워하며 통곡하며 울어주었습니다. 중요한 전환점에, 이 야곱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에 하나님은 드보라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이거나 잘 알려지고 사람들의 평판을 얻는 삶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유모 드보라의 삶을 인정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던,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았던 유모 드보라의 삶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되기보다 그를 한없이 품어내고 사랑으로 위로와 격려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때까지 그의 못난 모습을 품어주는 유모 드보라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짜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낙심하고 무너지고 침체되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셨던 수많은 드보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우리를 이 모난 모습을, 연약한 모습까지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수많은 드보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셨음을 감사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유모 드보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만 스승의 모습이 아니라, 가르치고 지적하는 스승이 아니라 모나고 연약한 모습까지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내가 유모 드보라가 되어서 그 연약한 지체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내 삶에 많은 드보라들을 보내주셔서 이 부족한 인생을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위로하고 격려하셔서 다시 하나님 품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게 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의 손길이 세밀하게 있었고 주님이 보내주신 수많은 드보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셨음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